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인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아테네에 버금가는 도시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방탕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도시가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항구 도시로서 늘 외부에서 많은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춘과 향락이 성행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인들은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고 도덕적 수준이 낮았으며 상호간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이주민들이 각각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는 종교 혼합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는데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직업적인 창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적인 행위가 종교적 헌신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AD 51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이나 비교적 바울 사도의 여러 사역의 기간으로 보면은 아주 긴 시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바울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숙식을 하면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특별히 바울과 이 부부의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 생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건축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의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고 특별히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것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개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직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키펄슨이라 할까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 주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지 않았어요. 끈질긴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저항이 큰 만큼 또 죄악이 많은 만큼 오히려 성령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임해서 많은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활동은 끈질긴 방해가 있었지만 총독 갈리오가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종교적인 문제지 내가 해결해야 될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매우 근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자,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죄악의 소굴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영적인 지식과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또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풍족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음행, 사랑의 결여, 은사의 남용, 거짓 교리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 포인트만 오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분파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 중심의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가 최고의 사도라고 그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지. 그래서 또 그리스도파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든 분파와 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다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다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있어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은사가 많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전부 다 어린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른이 될 것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품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연합의 정신을 가지는 사람인데,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열정은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커다란 암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분파주의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끼리 파벌을 조장하는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이유가 이단과 정통에 대한 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색깔을 뭐로 해야 되는지,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과 나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고 규정만 남아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인데, 그거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내려놓는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게 없어서 그래 그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오히려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였던 다른 많은 좋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죄인만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십자가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전도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게 되겠나? 될 것 같지가 않은 방법이 전도예요. 뭔가 더 놀라운 획기적인 무슨 다른 방법이 동원이 돼야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되겠냐?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결같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더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쓰시는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더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스펙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력서를 받고 그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 얼굴도 잘생긴 사람, 최고의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붙들고 일한다고 한다면 여기 뽑힐 사람이 많으신가요? 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는 게 되겠나요? 교회는 세상의 경영 방식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보다는, 사람의 지혜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 경영 방식이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교회를 세상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듯하게 미사역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말잔치로 풍성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말이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삶을 보니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언변이 뛰어났어요. 철학이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음행과 송사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야말로 가정을 파괴하고 거룩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음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온갖 성적 표현이 노골화되어 있는 지금, 매스컴을 비롯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수많은 SNS,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동영상들, 표현의 자유,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도를 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동성연애 등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현상은 단순히 문화예술계를 넘어서서 정치 법조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그 어떤 분야에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적 순결과 거룩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일까요? 송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 억울합니다, 나 옳다는 것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송사를 벌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게 판단해 달라는 일입니다. 물론 정의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에게 판단해달라고 송사를 벌이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건 아니냐? 물론 이 말은 절대로 성도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희생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언제나 남에게 지우려고 그래요. 누구 우리 교회에 십자가 질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없냐? 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그래요. 남이 안 한다고 비판만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내 의지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똑같은 잘못에 빠지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예배로 우리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세상 문화에 너무 많이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기오스, 거룩인 것이고, 그 거룩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한테서 져주고 더 많이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씨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건전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7장에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도장을 찍지 않았을 뿐 거의 파괴되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이미 깨져버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상처가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처럼 돼버렸습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쌓여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성만찬과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영적인 식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성찬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 없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버려요. 먼저 온 사람들은 취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인데 하늘 가족인데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내 혼자 다 먹어버려요.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랬어요. 바울사도. 성찬은 고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식사예요. 소박한 식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인데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은사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성격도 또 그 사람의 관심도 열정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게 전부 종합이 돼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고 모든 은사를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고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인데 이 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 은사만 자랑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체험이 깊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겸손하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잘났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미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만일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을 전했던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함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의 실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은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교정돼야 돼요. 삶이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사랑과 윤리의 삶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받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의 문제로만 끝나면 참 편한데, 역사 속에 이런 모습들이 늘 있어 왔고, 오늘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면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를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역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 할 것입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되는, 이 일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